우리 진영숙 집사님의 아드님이 또 오랜만에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그 부탁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이제 오려고 집에서부터 걸어오면 5시쯤 되는데 버스가 열심히 다닙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를 잡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행복을 손에 넣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허상을 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참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그렇게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을 바라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건강은 괜찮을까? 갑자기 사건 사고를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뭐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 웃는 날보다 인상 쓰는 날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TV 보다가 웃긴 장면 나오면 그때 좀 따라서 웃든지, 그것 말고는 인생 그 자체를 바라볼 때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같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죽음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판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평탄치가 않고 불행한 까닭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아본다고 다짐은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신사숙녀인데, 근데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남들이 봐서는 안 돼. 그런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 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음란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편치가 않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아, 내 삶은 왜 그럴까? 아이고 참 나는 참 잘못 산 것 같아. 내 인생은 참 불행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좀 방법이라도 좀 전해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또 큰 돈 들여서 무엇을 씁니까? 부적을 씁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구슬합니다. 왜 점쟁이는 그렇게 하라니까?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래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거액의 돈을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돈은 돈대로 다니고 힘은 힘대로 빠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그때뿐이지 여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선행,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 이 같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참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저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씻어내야 하는데,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또한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불행의 문제도 내 힘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이고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삼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삼생은 태생과 인생 그리고 영생입니다. 누구나 세 번의 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태생은 엄마 뱃속에서 보내게 되는 약 10달의 시간입니다. 보통 아이가 들어서면 한 10개월 동안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입니다. 한두 달 오차는 있겠지만은 보통 10달을 채우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사지백체 5장 6부가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태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태중의 아기는 10달 동안 인생을 준비합니다.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가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과 수명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다 채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의 수명은 한 100년쯤 됩니다. 한 100년 살다 갑니다. 인생은 길면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도 좋아지고 또 의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또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습니다. 생명이 끊기지 않게끔 얼마나 약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100년쯤 산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어떤 인생이 후회가 없는,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자,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명예, 권세, 유명해지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인생 그 이후에 시작되는 영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여러분, 태생이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자, 인생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할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앞이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인생이 끝나는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 다음에는 영생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서 영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영생을 같은 곳에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 보면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죠? 죽었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영생인데 눈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산 인생, 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생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인 저 천국이 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그러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영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 길,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인생을 살면서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의 자기 목숨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특별히 어디에서의 영생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면 사라질 인생입니까? 한 100년인데 벌써 보시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100세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될 그 인생에다가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대의 삶인 저 영생에다가 여러분 투자하시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사라질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 영생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5가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죠.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국은 바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불행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어디에 오르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인류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마지막 5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 자, 첫째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자, 첫째 둘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영생이 보장됩니다. 셋째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5번째 그림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우리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으니 이제 전도하면 늘 그런 질문 받습니다. 죽어봤냐고, 천국에 가봤냐고,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만일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믿음은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이죠. 우리 유치원에 가서 질문해봐도 똑같이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오른쪽이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때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이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또 믿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또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기도, 이 영접 기도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저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영접 기도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내 부모가 누군지 바로 알아봅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인가? 긴가민가? 이미 태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잘 모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훗날 천국에서 영생을 맞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 말씀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 믿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기도문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